자, 우리 오늘 히브리서 19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산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 시작. 성도들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계속해서 믿음의 인물 열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11장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신앙의 사람들, 선진들이죠. 우리 성경의 용어로는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것은 이 성경의 1차 독자들이죠. 기록했을 당시에 1차 독자들에게 분명한 모범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지금의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과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시대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가야 될 것인가, 어떤 곳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단 10절을 하려 하면서 이들이 믿음을 따라 살 수 있었던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있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삭을 제단에다 바친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의 믿음, 그의 아들 야곱의 믿음, 그의 아들 요셉의 믿음, 이렇게 각 족장들의 요셉까지 이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틀어서 그 가운데 믿음의 족장들로 우리에게 선명한 발자취를 보여주고 있었던 그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거죠. 출생이죠. 순서적이고 연대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본문의 해설을 막 들어가기 전에 우리 또 좀 반복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거니와 특별히 1절과 2절 제가 읽을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믿음에 관한 정의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오해해왔던 믿음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 그래요. 틀렸다고는 말하진 않을게요. 그러나 무언가 약간 좀 핀트가 약간 달리 있었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에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써니라고 되어 있는 아이디이신데 충선인가? 충선인지 아니면 제 동기 중에도 선이가 있거든요. 동기 중에 선이가 있는데 그 친구가 들었을까? 여튼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었다. 그런 말씀. 그리고 꼭 깨달아야 될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노라고 그런 격려를, 본인의 어떤 고백과 함께 그런 격려를 올려주셨어요. 참 귀한 고백이죠. 성도들이 또 말씀의 청중으로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이런 참 귀한 고백이고, 그것은 부족한 설교자에게는 격려입니다. 격려죠. 누구든지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에서 또한 목사가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어제도 우리 채팅에서도 보면 우리 식구들 또 들어오실 분들이 또 들어오셔서 함께 말씀도 나눴어요. 저는 또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도 올려서 이 말씀은 좀 나누고 싶다. 같이 함께 우리의 바른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해를 수정하자. 글도 올려드리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참 어제와 같은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저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의 추구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간의 믿음을 우리가 기능적인 믿음으로서 얼마나 많이 접근했는지 몰라요. 기능적으로. 그 믿음을 이제 사용한다. 믿음을 사용한다. 물론 좋은 표현에서인데, 또 때로는 그 믿음이 마치 객관적 사물, 이거를 내가 물을 마신다, 컵을 든다, 물을 담아 놓는다 라고 하는 역시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야기죠.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또 어제와 같은 말씀들은 다소 누구에게는 충격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반성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그래 저런 것들도 알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의 조언을 드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또 이해도 여러분들이 했을 것 같고요. 맞아요. 성경의 믿음, 모든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두 번 다시 변하지 않을 이야기예요. 성경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과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뢰관계.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신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믿음의 신뢰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신뢰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늘 요동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뭐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감각이 때로는 무뎌지고 때로는 예민해지고 때로는 좋아졌다가 때로는 물러갔다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소망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며 그 소망을 굳게 잡으라. 무엇입니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뢰관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기능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다. 믿음을 많고 적음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혹은 믿음을 강하냐 약하냐라고 접근하면서 마치 많은 이들이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약한 자, 없는 자로 많은 이들을 평가절하하고 있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어떤 안수 집사님이 계셔요. 우리 카톡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 또 이렇게 업데이트 목록 뜨잖아요. 가장 첫 줄에 있는 분이에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깊으신 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분의 성향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생활 습관, 말하시는 패턴을 제가 아는데 그분의 고백 속에서는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분이셨어? 보기와는 다르시네. 너무 목회자로서 창피한 거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이죠. 성도에 대한 믿음을 외모로서 평가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말투 이런 것들로 이제 믿음이 별로 없으실 수도 없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던 분이 개인의 고백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분. 참 이게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제가 이거 두 번인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그게 남아있어요. 얼마 남아있으면 그 말씀 드리겠어요. 라고 평가절하하진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과 반성을 저 자신부터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할 때 때로는 문맥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본문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제 경험으로 10중 8구는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성이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정의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 이것을 바로 믿음의 본질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서 나오게 되면 우리 그것을 우리 아주 기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야.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로서 이런 표현, 신뢰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조사들만 바꿔가면서 믿음을 하나님과의 신뢰로 우리가 대치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런 훈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신뢰함에 있어서의 작은 신뢰라도 우리가 온전히 가질 때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오늘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 누구를 말하죠? 앞에 문맥을 말하는 거죠. 앞에 문맥에서 누구와 누구를 특별히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죠.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물론 그 윗단락으로 올라가 보면 아벨이나 노아도 역시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문맥에서는
아브라함하고 사라로 이해하는 게 더 부드러워요. 왜?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그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벨과 에녹보다는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으로 보는 게 더 문맥의 흐름에 부드럽다. 자, 이들이 무엇을 따라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우리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따라서 죽었으며, 이렇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기계적으로 좀 바꿔서 읽어보자고요. 자,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깊은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신뢰관계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선조들의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확정적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약속의 열매를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하나 낳고 죽었어요. 물론 이제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함께 손주를 보고 죽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저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내가 너에게 번성하게 되는 복을 주리라. 근데 그 번성의 복을 받았냐고요? 아니, 그 말씀이 자기 삶에 실제로 이루어진 열매를 보았냐고요? 아니라고요.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요. 그것들을 멀리서, 단지 성경은 어떻게 해설해요?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가까이에서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멀리에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그들이 살다 죽었다는 거죠. 그것을 스스로 증언했느니라. 외국인과 나그네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땅의 소유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 나그네, 지나가다 잠깐 머물렀어요. 머물렀던 곳이 내 삶인 거예요. 또다시 나그네의 삶은 뭐예요? 길을 떠나는 거죠. 그들이 살아가던 삶의 실제, 삶의 터전보다 더 좋은 궁극의 곳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그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은 그 땅을 나그네처럼, 그 땅을 외국인처럼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유를 얻었어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이 지구를 살아도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잠시 머물다가 내가 갈 더 좋은 본향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처럼 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16절 보세요. 16절 중반에 보면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관하여 소망을 두지 않았던 이들의 신앙을 대변하는 거죠. 그들이 바랬던 더 좋은 본향, 그들이 15절 보세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자기가 나온 고향, 내가 살던 곳, 내가 살던 어릴 때 살던 고향들을 생각했다면 그곳으로 되려 육체로서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러나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똑같은 지금 본향이라는 단어가 15절과 16절에 두 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본향은 다른 곳을 말하는 겁니다. 15절에서의 본향은 그들이 육체적으로 출생해서 나왔던 그들의 고향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16절에서의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그죠?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에 약속의 마음을 두셔서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것을 누리고 하늘의 것을 기도하며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세 번역이나 쉬운 성경에서는요, 한 도시를 예비하셨다. 조금 더 현대적인 번역을 썼어요. 한 도시를 예비하셨다. 여기가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신의 도성이요, 영원한 신천 신지에 그 땅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그 땅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여러분, 신천신지라는 표현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단들에게 들어가고 지금 이게 이런 단어를 쓰기가 불편한데, 하지만 여러분, 이 용어는 성경에 있는 용어예요. 신천신지라는. 완전히 새로운 땅이고 완전히 새로운 하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망해야 될 궁극적 본향, 더 나은 본향. 자,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 땅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그것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을 기능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한성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17절에서부터 19절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자체적으로 주석을 달고 있는 거죠. 100세에 얻은 아들이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가 약 청소년기 시절로 추측이 되니까 10대 중후반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장성했을 때, 신체적으로 아주 건장해졌을 때, 그때 아브라함 상당한 고령이죠. 120세 가까운.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내게 바쳐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 말씀의 요구에 있어서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는 순종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이제 아실 텐데,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바치러 이삭과 그의 두 사환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서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아들과 단둘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산 어느 한 지점에 올라가서 아들을 잡으려 칼을 치켜 들었을 때 하나님은 주변에 숯불에 걸린 양을 준비하셔서 번제로 하여 대신 드리게 하셨죠. 대신 드리게 하십니다.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사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죄악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조금은 난제에 속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하나님의 전지성, 모든 것을 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두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때문인데요. 말씀 때문인데 그게 18절이거든요.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여기서 네 아이나 네 여종은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이죠. 그들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로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너의 씨인 이삭을 통해서만 내가 번성하게 되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과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게서 나온 씨를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고, 누구의 후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만 후손이라야, 오직 그만입니다. 오직 그만, 그를 통해서만 너의 씨요 너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야.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 그랬어요. 바치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믿은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 창세기 21장 12절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기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여기에 크고 작고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바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 일말의 믿음, 궁극적인 믿음, 아주 작은 믿음, 아주 작은 신뢰로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신뢰했기에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거침없이 두 번의 갈등도 없이 그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아들을 하나님께. 그러면서 성경은 그의 그 모습을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스스로 주석을 달고 있는 건데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아브라함은 이미 그 아들을 죽여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말씀을 잘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요. 이미 이 죽음이 이삭에게 완료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자가 아니에요. 죽으려고 했는데 살린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음이 성취된 거예요.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써 죽인 거라고요. 근데 왜 죽였어요? 그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붙들었던 거, 믿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사건은 그를 실제로 죽인 것으로 전제하고서 해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를 잡아서 목숨을 거두기 전에 양을 예비하셨을 거야. 그런 이해가 없었다.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예비되었는지 그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의 말씀에만 그런 순종을 했어요. 뭐예요? 자기에게 약속하신 언약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거죠. 철저하게 믿었던 거죠.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바쳐라, 나에게 드려라. 전 여러분들에게 지금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의 삶을 나에게 드려라. 너의 삶을. 여러분 헌금을 10만 원 드려라 이거하고 너의 삶을 내게 드려, 어떻게 더 무거운 계명이에요. 너의 삶을 내게 드려라. 희생하라. 너의 삶을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해라. 교회를 향하여 봉사해라.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너의 헌신을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관건인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을 나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참되고 진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요구에도 우리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그것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렇게 내게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일 거야.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시기 위함일 거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더 좋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일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뢰. 오늘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명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선조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족장들은. 자, 정리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는 보다 더 우리는 깊어져야 될 필요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 관계가 더 깊이 형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향, 또 믿음의 본질 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말해라. 그것은 성도는 바로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에 살아도 하늘을 사는 존재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경험하며 누리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절대 관계 속에서 풍성해지는 것이지 단편적으로 내 믿음이 크고 작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능력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런 조건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본질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로 이 세상을 산다. 내가 살아가리라. 바로 이것이죠. 오늘도 이 선명한 고백 위에 다시금 우리의 믿음에 또 굳게 서고 우리의 삶의 어떠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신앙 가운데 우리 오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